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절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가랴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자, 오늘은 엘리사벳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벳님 닮은 그런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오늘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엘리세바에서 나왔는데요. 엘리세바나 엘리사벳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세바는 맹세하다 또는 서원하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서원이시다. 이런 이름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님의 아내 이름이 이 엘리세바예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 누가복음 1장 오늘 5절에 이렇게 2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영어로는 엘리자베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사벨 이자벨 다 이 같은 말인데요. 자, 영국 여왕을 비롯해서 이렇게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주로 어떤 영국이나 프랑스나 헝가리나 또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 여왕들의 이름이 주로 다 엘리자벳입니다. 그리고 이 중세의 귀족 여성들이 이 이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강력한 여성 리더십의 어떤 상징처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같은 경우는 영국을 어떤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국으로 세운 그러한 여성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맹세이시다 하는 이 이름의 뜻대로 이 엘리사벳님은 전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름값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 주셨을 수도 있고, 또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지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하려고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이름의 의미를 기억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그럼 이 엘리사벳님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자,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아론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데요. 그 아론님의 이 직계 후손이고 예수님의 모친인 그 마리아님과도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님은 아버지가 레위 지파의 아므람님,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님, 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바로 동생이 모세님 아닙니까? 그 모세님의 이 형인데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모세님의 가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영적 지도자 모세님의 가문의 이 자손이라는 것만 봐도 이 엘리사벳님은 말이 필요가 없는 대단한 어떤 영적 명문 가문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왕족과 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어떤 명문가가 되었다는 것에 대단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의 그 가문에서 복음적인 인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벳님은 누구의 아내인가요? 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라 그랬는데요. 자, 바로 제사장 사가랴님의 아내로 오늘날 뭐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사모님이 되고 싶어서 막 작정기도까지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참 사역하기도 힘들고 사모라는 그 직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어떤 사모가 되려고 막 이렇게 되고 싶어서 막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또 어떤 모든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영성과 뜨거움성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시대가 다르고 그 시대와 뭐 오늘날의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엘리사벳님 같은 좀 이런 영성의 사모님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엘리사벳님 같은 이런 사모님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엘리사벳님은 남편에게 투사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 당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드려서 나온 어떤 제물이라든지 뭐 11조 이런 것들로 나눠서 다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풍족하지 않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당시에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속에서 이 자녀가 없어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또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영적 흐름을 볼 때 이 엘리사벳님의 영성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투사하지 않고 남편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남편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했던 이런 훌륭한 사모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부부 생활이 참 힘들죠. 그런데 남편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내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자기 학대를 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편 책임으로만 또 이렇게 미루지도 말고 또 조상 책임으로만 돌리지도 말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이렇게 다혈질적인 잔소리꾼이 되지 않고 좀 고요히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견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영성이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엘리사벳님의 경건과 영성은 남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자, 이 엘리사벳님의 어떤 경건과 영성은 남편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을까요? 자, 이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님을 세례 요한님의 어떤 탄생의 통로로 쓰신 것을 보면 엘리사벳님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기도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성이 당대에 아마 둘째가람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영성이 빛나는 그러한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 이 사가랴님보다도 더 어쩌면 영성이 더 깊고 훌륭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좀 서로에게 협력해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벳님은 남편 이 제사장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을까요? 지도를 받았을까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부부는요, 부교역자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항상 부부가 오고 갈 때마다 언제나 서로 이렇게 성경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도 함께 늘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서로 이렇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사가랴님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성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지식들을 아내에게 잘 가르치고 또 잘 받아서 어떤 이런 남편으로부터 좋은 영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 사모님들 보면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시면서 비록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 그래도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겸손하고 훌륭한 참 사모님이 뭐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라 할지라도 어떤 일반적인 뭐 가정사나 일반적인 일들은 또 모르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남편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을 막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뭐 지도하려고 한다든지 뭐 자기 중심적으로 목사님을 막 끌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어머니들도 보면은 아들이나 이렇게 따님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면은 목사님 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참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서 은혜로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님은 영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물질적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물질이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너무 이렇게 없으면 사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마음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오래 이렇게 당하다 보면 은혜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 보면은 참 어려움과 이런 가난 속에서도 참 고생을 하면서도 참 훌륭하게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에만 전념하시도록 하고 사모님이 뭐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뭐 유치원 교사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을 섬기고 목사님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으로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생활의 염려나 뭐 이런 뭐 가정 일로 목사님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사벳님은 이렇게 남편 제사장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아마도 이렇게 좀 스폰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육에 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주의 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좀 영육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엘리사벳님은 이 남편의 사랑 지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엘리사벳님의 남편 사랑 지수.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부부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가도 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부부 싸움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것이 뭐 심해지면은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부부 관계는 부부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늙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온 것을 보면 아마도 서로 간에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우러러보면서 우수한 이런 제사장 커플로서 행복한 이런 사랑의 지수로 이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불화하고 다투고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물고 뜯고 이렇게 불협화음만 가득했다고 한다면, 그런 좋지 못한 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님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두 분이 뭐 대단한 성자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좋은 사랑의 지수가 높은 이런 커플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님 같은 이러한 좋은 큰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 보면 서로가 너무 이렇게 영성이 기울어지거나 차이가 나도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뭐 영성이라든지 뭐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균형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서로 바로 섰을 때,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님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엘리사벳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가라님의 또 부인이었던 목사님의 사모님 되신 우리 귀한 엘리사벳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참 그 당시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일에 헌신